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8편은요, 어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쓴 그런 시편이기보다는 일종의 찬송인데 굉장히 장엄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 하늘과 그리고 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저 하늘,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땅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바다, 바다도 바다의 그 수면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저 시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상과 공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혹은 또 모든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도 보면 첫 부분의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라는 표현이요, 아주 여기 그냥 계속돼요. 우리는 할렐루야만 알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 그 다음에 할렐루 에트 여호와, 똑같은 얘기예요. 할렐루 에트 여호와. 에트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할렐루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여러 사람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찬양하라. 할렐루. 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할렐루 에트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께 찬양하라, 혹은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라. 찬양의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후. 이 후라는 말은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꾸 이렇게 외국어를 하셔야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 에트 여호와, 할렐루 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 에트 여호와, 할렐루 후. 예, 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하면, 할렐루야는 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할렐루 에트 여호와, 여호와는 다 아시죠? 여호와께 찬양하라, 혹은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라. 그 다음에 할렐루 후,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시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 아주 시를 풍성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 에트 여호와, 이렇게 연결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원어를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 여러분 지금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 에트 여호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들에서부터, 할렐루 후, 지극히 높은 곳들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풀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즉 야를 찬양하라. 두 번째, 할렐루 에트 여호와, 여호와께 찬양하라. 어디서부터? 하늘들에서부터. 이 구약 성경에는 하늘을요, 하나로만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분하기를 하나님 계신 하늘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거하는 곳이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하늘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 모조리 다 그것이 다 뭐냐? 할렐루 에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렐루 후, 그분을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들에 계신 그분을 찬양하라. 지극히 높은 곳들이라는 것은 저 하늘 꼭대기, 가장 높은 것. 이 높다는 것은 말이죠, 가장 위엄차고 가장 위대하시고 뭐 그보다 높은 것이 없으신 그분,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할렐루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 그 다음에 2절 할렐루 후, 그분을 찬양하라 이죠. 그분의 모든 전령사들아, 할렐루 후, 그분의 모든 군대들이여. 자, 이런 느낌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이 더 이렇게 좀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할렐루후, 그분을 찬양하라.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모든 전령사들아. 이 전령사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메신저라고 합니다. 메신저. 이 연세가 드시고 이 인터넷을 안 하시는 분들은 메신저 그러면 이게 잘 뭔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 혹시 그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은 문자가 띠리릭 오죠. 그 문자를 뭐라고 하죠? 메시지라고 하죠.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전령사 혹은 메신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이 한국적 동양의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귀신은 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귀신을 귀신같이 알지 마시고 귀신보다 더 선하고, 아니죠, 덜하는 표현을 제가 잘못 썼네요. 귀신과는 비교가 안 될 아주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선한 존재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는 천사라고 하는데, 귀신들의 숫자보다도 천사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얼마큼 많냐? 3배가 많아요. 하늘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돼요. 그러면 아직도 귀신이 안 된 천사가 3분의 2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2배군요. 3배가 아니라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 한 놈이라면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는 2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어느 도성을 지나가는데 그 도성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문 양옆에 사자가요. 랑 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자인지 한 몇 개월을 굶은 사자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성을 내고요. 근데 그 사자 사이로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야 돼요. 생각할 때 그 길로 감히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로 지나가라. 왜냐하면 저 사자는 저렇게 사나워 보이지만 묶여있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질래야 끊어줄 수 없는 끈으로 그 사자를 꽉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왕왕왕왕 대봤자 어디 사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자인데요. 그러니까 그 앞을 여유있게 지나가도 사자가 절대로 이 사람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꼬맹이들 개 무서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른이 붙잡고 있는데도 애가 못 지나가요. 왜?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가 혹은 그 부하들인 귀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막 꿈으로 괴롭히고 현실로 괴롭히고 막 우리가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묶여 있다고요. 근데 성도들이 그 묶여 있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거길 못 지나가요. 무서워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탁 받쳐주는 거예요. 천사는 언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나쁜 꿈을 꾸고 혹시 오셨어요? 그 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줄을 꼭 묶어버린 사자와 같이 그렇게 묶어버리신다고요. 그리고 무서운 우리가 거길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소식을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 돼요. 기도는요, 하다가 중간에 관두지 않으면 다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줬다 뺏었다 하질 않으세요. 한번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 기도는
이 땅에 허락이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한 응답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험금 타가지 않고 은행에 휴면 계좌 있고 그래서 안 찾아간 돈이 뭐 몇 조가 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하면서 조회를 해봤어요. 저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 있더라고요. 15,800원인가? 우체국. 그리고 그 밑에 이걸 찾으려면 뭐 몇 번에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요. 우체국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시면 우체국 같은 데 가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보험, 은행 뭐 이런 데서 아직 안 찾아간 여러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요. 빵 사 먹든지 뭐 국수 삶아 먹든지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 교회에다가 여러분 헌금으로 드리세요. 뭐 국가에서는 그거 국가에다가 수납한다 그러는데 국가에다 들어가면은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요만큼밖에 안 오고 나머지를 다 지네들이 처먹어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그거 다 찾으세요. 1원이라도 다 찾아가지고 혼자 쓰기 아까우면 주님 앞에 헌금이라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선교 헌금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잘 모르고 지내면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여간 천사들도 할렐루 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그 천사들을 또 모든 군대들이여 그랬어요. 천사는요 힘이 있어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만 경호원들이 혹은 군인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다 신분상 왕자요 공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천사의 호의를 받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눈만 비비고 오셨죠? 천사들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고요.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야 몇몇 사람들이 앉았구나. 아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여기 꽉 진쳐 있어요. 천사들의 양식이 뭔지 아세요? 우린 집에 가서 밥을 먹지만 천사들의 양식은 이렇게 설교자가 전하는 이 설교가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천사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천사들이 함께 와서 이 말씀의 잔치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걸 알면은요.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와도 예배 시간이 되면 강단에 서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천사 들으라고. 그게 하나님한테 가서 또 천사가 보고한다고요. 하나님, 저 오목사가요. 오늘도 편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전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들한테 목사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이거 소리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진실되게 목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잘 준비해서 그거를 전해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죠. 내가 설교를 했더니 천사가 가서 하나님 그 오목사 못 쓰겠습니다. 그 맨날 설교 시간에 말이죠. 엉뚱한 소리나 하고요. 뭐 정치 얘기나 하고요. 뭐 세상 사는 얘기나 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눈곱만큼도 안 전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혼나요. 그래서 저는 찍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을 돕는 이 군사 천사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렐루후 해와 달아. 할렐루후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아니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 태양을 보게 되면 거기 흑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뭇거뭇한 게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 지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뭇거뭇한 것이 흑점이라고 해서 저게 많아지면 뭐 전파 장애가 생기고 이런 현상들만 자꾸 바라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거뭇거뭇하게 생기는 건 뭐냐면 이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생기는 흑점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태양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태양이 끊임없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계속 쾅쾅쾅쾅 그러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건 태양의 불꽃놀이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빵 터졌으니까 한쪽이 좀 잠깐 멈추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흑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글이글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부터 태양을 볼 때도 태양의 햇빛이 비칠 때도 낮의 태양도 저렇게 스스로 이글이글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몸을 불태우는구나. 나도 나의 인생을 저 태양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태워야 되겠다. 이런 그 용기를 가져요. 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은 말이죠. 반짝이 쇼를 하잖아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 달은 얼마나 은은해요. 우리는 맨날 달 보면서 저기에 토끼 2마리가 방아 찧고 있구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토끼가 있다고만 보지 마시고 저 달이 기기묘묘한 저 아름다운 형색을 하고 저 은은한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하여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할렐루후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밤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에 할렐루후 하늘들의 하늘들아. 자,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늘의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다 복수형이에요. 하늘을 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저 하늘들에 보면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요. 이거는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에요. 오늘날 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천체만원경으로 이 우주를 바라보니까 하늘은요.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뭐 은하계, 태양계, 무슨 이렇게 다 그 하늘이 여러 개로 겹겹이 산들처럼 쌓여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이 은하수가 이렇게 쫙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하늘이고요. 벌써 구분이 다 돼요. 천문학자들이 그런 걸 다 연구를 하는데 성경은 언제 그걸 알았는지. 망원경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육안으로 보면 별의 숫자가 3,000개인가 4,000개밖에 안 보인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험실에서 쓰는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그 싸구려 3, 4만 원짜리. 그걸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한 8,000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보는 이 그냥 광학 렌즈로 되어 있는 별들은 뭐 몇 개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아니라 전파 망원경이 있어요. 전파 망원경. 또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이제 봐야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우리 인간이 망원경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 새로운 별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끝도 없이 넓은 이 모든 우주에 수천 수만 수백억의 하늘들이 포진하고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 하늘들에 또 물이 있대요. 이것은 대기권 하늘의 구름층을 뜻하기도 하지만 저 하나님 보좌 앞에도 물이 있다고요. 이게 참 신비해요. 지금 현대과학으로서는 풀 수 없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분께서 명령하심으로써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6절 그분이 그것들을 미래까지 영원토록 세우셨고 그분이 주신 규례는 결코 범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혹성이 돌고 있잖아요. 수금주와 목토 초내명. 그런데 달과 지구가 부닥치지 않고요. 화성과 지구가 부닥치지 않고요. 그 모든 혹성들이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끔 돌연변이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요. 그걸 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해성도 항상 우주의 주기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어요. 옛날에는 해성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돌아다니는 것 같은 별도 큰 우주 가운데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엄청 복잡한 것 같아도 모든 별들이 질서를 따라
아주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래요?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은 위대하대요. 그럼 자연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자연인데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자연은 위대하대요. 그래서 참 믿기 싫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 어머니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머니 참 좋다 이러면 좋은데 그거 말하기 싫으니까 여자는 위대하대요. 여자가 위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위대한 거고, 또 어머니만 위대한 게 아니라 여자는 또 위대한 거고, 그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히 도찐 개찐 놓고 싸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자연이란 말로 대체하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7절에 할렐루 에트 여호와, 반갑죠? 할렐루 에트 여호와, 여호와께 찬양하라. 지구에 존재하는 바다 생물들과 모든 기품들이요. 7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 성경엔 용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용들은 뭐냐면 바닥 괴물을 뜻하는 건데, 고대 유태인들의 전설을 보게 되면 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닷속 깊숙한 곳에 괴물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바닷속에 괴물이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저 시면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두꺼운 연기, 이 두꺼운 연기는 이제 안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회오리 치는 바람이요, 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9절 크고 장엄한 산들과 모든 언덕들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들이요. 10절 살아있는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날개 달린 새야. 11절 땅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요. 12절 젊은이들과 또한 처녀들이요, 노인들과 아울러 아이들이요. 13절 모든 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위엄은 땅과 하늘들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니라.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아니 참 세상 사람들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살지 않잖아요. 뭐 보면은 어떤 때는 바지가 이렇게 반달롱 너플너플거리는 바지를 입더니 어떤 때는 바지가 또 쫄쫄이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근데 남들 다 쫄쫄이 입을 때 나 반달롱 입고 다니고, 남들 다 반달롱 입고 다닐 때 나 쫄쫄이 입고 다니면 유행에 뒤진 사람이잖아요. 그저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해요. 전철을 이렇게 타보면요 참 재밌어요. 옛날에는 전철 타면 다 신문 펴서 봤잖아요. 요즘은 전철에서 신문 펴서 보는 사람은 아주 촌스러운 분들이에요. 요즘은 전철 가면 신문 사서 안 보고 다 무료 신문 쬐끄만 거 이래고 보죠. 옛날에 이래고 봤는데 좀 이래고 보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신문 그나마도 안 봐요. 퇴근 시간에 보면 다 뭐요, 휴대폰 꽂고 텔레비 보고 무슨 PMP 보고. 옛날하고 아주 분위기가 달라요. 그게 뭐예요? 유행이에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하자는 거예요. 남들이 뭐 벚꽃놀이 간다 그러면 다 벚꽃놀이 가고, 이제 저 단풍놀이 시즌이 되었어요. 남들이 단풍놀이 간다 그러면 다 단풍놀이 가고,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야 인간답게 사는 줄 알면서, 여기 보세요. 우박도 하고 불도 하고 눈도 하고 안개도 하고 장엄한 산들도 하고 언덕들도 하고 나무도 하고 짐승들도 하고 가축들도 하고 새들도 하고 버러지들도 하고 왕들도 하고 백성들도 하고 지도자들도 하고 통치자들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하고 처녀들도 하고 노인들도 하고 아이들도 하는 그 다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유행은 그렇게 쫓아가면서도 정작 온 우주 만물이 항상 힘써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안 하면서 괜히 엉뚱한 데서 사람들이 유행을 찾고 세련됨을 찾고 인간됨을 찾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위엄은 땅과 하늘들 위에 뛰어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석진 데서 홀로 숨어 살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 살아있는 것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그 찬양의 대열에 속해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14절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시도다. 그분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 곧 그분의 모든 성도들의 찬송거리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거리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뿔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뿔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우린 지금 여러분 뿔 안 달고 사시죠? 그러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면 또 국가에 무슨 뭐 행정고시 합격하면 못 썼다고 그래요? 감투 썼다 그러죠. 감투가 뭐예요? 뿔이에요, 뿔. 여러분 사극 보시면 임금이고 신하고 직급 높은 사람은 머리에다가 못 써요. 관 쓰죠. 근데 관이 꼭 뭐처럼 생겼어요? 뿔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뿔이에요, 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존귀한 영예예요. 천민들이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여기다 뭐 들고 다녀요? 수건 들고 다니잖아요. 양반만 돼도 갓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다 뿔이에요, 뿔. 우리 인생에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요. 가정에서도 말이죠. 하나님 시원치 않게 믿으면요. 맨날 수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자들도 남편들도 자식들도 여러분을 해주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뿔을 높여주셨어요. 뿔이 높여지지 않으면 뭐 한 줄 알아요? 우리 집은 저는 뭐 마누라 때문에 망해. 우리 집은 엄마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